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지난 수주간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많은 무리들이 대적해서 여러 종류의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여러 종류의 행위와 사람들로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면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나도 교만하게 말하죠.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기적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죠.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루고 다 이루고 삭을 받기 위해, 세를 받기 위해서 렌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말이죠. 세를 든 농부들이 그만합니까? 주인이 보낸 세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임금이 있었는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 임금이 있었는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왕의 아들의 왕자의 혼인잔치, 온 국가적으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해야 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밭에 일할 게 있다면서 밭으로 가는 거예요. 밭의 일은 얼마든지 뒤로 할 수 있죠. 사업하러 간다. 사업이 뭐 중요합니까? 그 나라의 왕의 아들, 왕자가 결혼하고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이 귀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초대하기 위해서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참 안타까운 일은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왔어요. 잔치에 들어왔는데 잔치에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입으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결국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천국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정말 악한 사람이 나와요. 정말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을 닮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엄요한 계획을 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나쁜지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발 앞에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이런 엄묘한 계획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또한 헤롯 당원들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상종치도 않은 거예요. 서로 의견이 틀리는 거예요. 의견이 틀리는데 이제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올무를 넣는 일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무시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사한 마음으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보면 알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참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넘어지게 올무를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놓는 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말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천국 복음을 진리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이야기해 보면 성경 말씀을 다들 잘 알아요. 다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올무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무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올무를 놓는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캥겨가지고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아무도 꺼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죠. 왕 중의 왕이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아무도 꺼리는 사람이 없어요. 꺼리는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악용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은 사실도 알았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참 잘생겼네. 그 사람 말 잘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좀 옳게 판단하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죠.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이들이 입으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다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나쁜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나쁜 계획을 갖고, 악한 계획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무에, 우리 주님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넘어지도록 악한 계획을 갖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우리 주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옳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을 올바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옵니까? 걸려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갖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입에 말도 중요하지만,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지 또한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죠. 마음으로 영접한다, 귀한 말씀이라고, 귀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허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도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예.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정확하게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다 이야기했어요. 예. 옳게 말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외모를 보고. 사무엘까지도 외모를 보고 판단할 뻔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도 그랬으니까요. 사무엘도 그 장자 엘리압을 보고 야, 과연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우리도 말이죠. 아, 그 사람 멋지게 생겨서 정말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어떤 사람들은 독심술이라고 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아시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사람을 아시며 25절 다 같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나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17절 말씀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 황제를 말하죠.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은 가이사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더 위의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로 생각했어요. 세금 바치는 일. 한편 그러나 로마 제국은 말이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말이죠. 베들레헴까지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갔어요. 호적하기 위해서. 호적은 뭐 때문에 합니까? 호적은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는 거예요. 호적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에 보면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갈릴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이 옳지 않다. 가이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옳지 않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심당이 있죠. 제로. 열심당. 열심당도 원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제로. 열심당이었어요. 반로마파였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정부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애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말이죠.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주후 66년에는 유대나라에서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큰 반란이 일어나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디도 장군을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일을 옳지 않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직접 물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했는지, 혹시라도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 또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헤롯 왕은 말이죠.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가? 그런 말이 떨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예.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을 다 합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 예를 좀 들어보면, 나도 그런 시험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구만. 그런 생각에 동의할 거예요. 한번 시편 78편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오늘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당연한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시험한 시편 78편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종들을 지키고하여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성하셔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으로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로 예비하시냐 하였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인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이해할 듯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풉니까? 식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는 먹을 음식과 먹을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먹을 음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막에서는 농사 짓는 일이 없죠.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 사막에서 어떻게 동물들을, 가축들을 길러서 고기를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사막에 있는 바위를 치니까 물이 팍 쏟아졌어요. 얼마나 맑은 물이, 좋은 물이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얻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넘치게 마셨어요. 마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식탁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 물이야 어떻게 나왔죠. 그렇지만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그거는 안 돼. 우리 주님께서 그거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믿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구나. 우리의 적은 믿음을 우리는 적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을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라도 그것은 못해.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세금을 근데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안 냅니까? 세금을 내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자기들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세금으로 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와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정부의 돈이죠.
로마 정부가 발행하는 돈을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데나리온으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까 그 데나리온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황제의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어요.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황제의 얼굴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만인의 주요 신성한 아우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이런 말이 그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말하자면 국가에 낼 세금은 내라는 거예요. 국가에 낼 세금은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국가에 낼 세금은 국가에 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국가에 내는 세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다 의무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 의무를,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같이 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아무리 미국 정부가 부패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내야 될 세금들을 다 내야 돼요. 우리가 내야 될 세금들을 다 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살핀 말씀인데, 오늘 세금을 낸다는 말에는 두 번 단어가 나와요. 17절과 21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낸다는 말이 나오고, 21절에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 원래 원어에 보는 것 같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그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두 단어가 바친다는, 낸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17절에 나온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이 말은 디돔이라고 해서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좀 이 세금을 이거 억지로 바치는데 이거 바쳐야 됩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럴 때는, 야, 그거 힘들지만은 좀 바치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포디돔이라고 해서, 아포디돔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세금이 말이죠. 빚이 아니에요. 빚은 어떻게 합니까? 빚은 우리가 꼭 갚아야 되죠. 꼭 갚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할 때는,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꼭 바치라, 그런 아포디돔. 그냥 바리새인들은 바쳐도 억지로 바치지만 그거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금을 내는, 국가의 세금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와 의무됨을 로마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야 된다는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거스르는 자들의 심판을 자취하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우리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말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말씀 다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이 말씀에서 보면 세금을 바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밝히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내린 권세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 이번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몰라요. 예. 뭐 도널드 트럼프가 될지 힐러리 클린턴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권세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내린 권세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그러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명을 거스리는 일이 세상 권세라도 명을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권세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는 사실을 4절,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위에 나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세금도 바치는 거예요. 비록 국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 생각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할 의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마음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기 쉬운 형편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시험할 많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국가에 대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도 해야 되지만 국가에 바칠 세금도 우리가 바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